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 빨리 한 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5장을 읽읍시다. 9장 12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자, 요게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못을 주는데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습니다. 그거 읽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시면 307면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관념적으로 살아있다고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도 세세몽토록 항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다, 운동력 있다,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의 존재가 살아있고 그의 말씀도 살아있고. 자,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 사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을 쫓아서 행하는 생활. 믿음을 쫓아 행하는 생활.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쫓아 행하려니까 성령이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행하는 생활. 그 갈라디아 5장 읽었던 거기에 16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walk in the spirit. 그래서 걸어가다 in the spirit.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안에서 걸어가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또 거기 2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이제 여기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 되자는 표 아래 2010년에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오늘은 성령으로 믿음을 쫓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믿음 해보세요. 믿음. 예.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한다. 뭐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또 여기까지 와서 믿음의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또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라는 것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모든 질서도 존재하고, 질서도 좀 지켜지고 있고, 또 어떤 관계, 인간의 사이의 관계도 또 그 관계도 유지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실은 믿음 없이 하루도 한순간도 사실 살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이거는 세상인의 믿음이요 자연인의 믿음이라 해서 이것을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elf confidence라고 그러죠. 이제 이 신념은 사람에게서 발생했어요. 이 세상에서 발생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그 믿음의 출처가 세상이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이거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말하는, 신앙. 영어로는 faith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출처가 어디냐면 하늘에서 온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종교를 하지 않는 것은, 종교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위, 그것을 종교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계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계시의 신앙. 그래서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하고 묻으신다면 무슨 종교 중에 무슨 종교입니까? 물은다면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해보세요. 나에게는 종교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다만 신앙이 있습니다. 계시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믿는 그런 믿음을 난 갖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 우리는 특별히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하죠. 물론 다른 종교들도 다 그런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도 유난히 기독교는 믿습니다.
하여튼 오직 그러면 미심이 벌써 기독교 딱 생각할 정도로 이제 믿음을 말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 도대체? 뭘 가지고 뭐를 믿는 거냐? 왜 믿는 거냐? 그러면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올 테스타멘트, 신약은 뉴 테스타멘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예언과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예언과 약속. 자, 그래서 예언과 약속이 자기만치 몇 가지냐면 32,500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쓰여진 이 성경이 계시록까지 내용이 예언과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중간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고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쭉 새끼 꼬듯이 지푸라기를 가지고 새끼를 꼬듯이 어떤 건 여기서 시작하고 어떤 건 여기서 시작하지만 그 지푸라기에 기럭지가 있어서 어디에 가면 또 끊어지면 다른 걸 또 이어서 하듯이, 그와 같이 성경은 다 예언과 약속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것이 이제 인간의 역사 중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 봤어? 누가 봤어? 그렇게 이제 또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쓴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썼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써졌다. 그렇게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썼는데 그렇게 믿느냐?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분 영감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부분은 옳지만 부분은 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또 믿고자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신신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또 그거를 조립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믿을 수 있는 건 믿고 또 믿을 수 없는 건 믿지 마라,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르친다면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냥 우리 보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무음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무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음하신 분이고 퍼펙트하신 분이고 또 성령도 퍼펙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에 감동이 된 사람이 받아 적었다면 그 성경의 말씀도 성경의 기록도 이것도 무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하고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조상 아담에게서 문제가 생겼어요.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은 마귀라 그랬었어요. 그 마귀가 여자를 꿰가지고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여자가 그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 말이 더 달아가지고 그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그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인 정령 죽으라는 말씀을 믿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여인이 남자까지 먹는 바람에 인류의 조상 아담 육체 말고 또 이 안에 영이 있는 영적 존재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가 영 안에 들어갔고 죄값 사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육체는 후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영은 그 죄값인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는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자, 이런 것이 태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전체를 다 보여줄 수도 없고 하나를 데려가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보면 되느냐 하면 믿음의 열전, 사실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열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써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믿음을 제시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일으켰느냐,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것들에 대한 그 스토리 열전이라고 보면 된다.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보이지 않더라도 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가 부르신 자를 상 주시는 이다. 그래서 그가 부르셔서 또 그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그 믿음대로 행한 자에게는 보상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것을 믿음의 장이라고 해요. 믿음의 장.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자, 그래서 11장 1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런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것의 실상이다. 실상이란 말은 substance란 말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합니까? 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지 않는 것을 또 증거해 주는,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을 갖고 과거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믿음은 누구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대표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사람은 그가 그 가인이라는 형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라고 증거하셨고,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그것을 증거하셨다. 그래서 이 믿음 중에서 한 부분은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을 연락하시고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노아에 대해서 또 말 안 할 수 없죠.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권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이 노아는 하나님이 이제 세계에, 전 세상에 물로써 홍수를 내리겠다. 홍수 내려서 아주 홍수로 온 세상을 다 뒤엎어버리겠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살려면은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았을 때 경외함으로 오세요. 경외함. 그러니까 아직 현재는 야창 하늘에 무슨 벼락 날리라 하는 식으로 세상 우리 한국말이 있는데, 맑디 맑은 하늘에서 뭔 비가 어디 올 것 같지도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노아는 경외함을 가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애비 무서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그 말씀을 뭐요 꼭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이 그냥 그 말씀에 압도당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래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래서 그가 70여 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답니다. 그럴 때 그가 매일 하여튼 재료들을 다 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서 그걸 질 때
그가 뭐 산으로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한때 그가 쫓아갔을 때 그가 무엇을 쫓아가냐면 믿음을 쫓아 행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제 의의 후사다 하는 그런 이런 증거까지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7장이죠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아브라함의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얘기가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실 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아 것이나. 자, 이 아브라함을 우리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자, 그는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그런 레떼루가 그에게 붙었냐면, 그는 정말 어쩌면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감탄할 수 있는 사람, 역사 중에서 정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이 그가 갈대아 우르 땅 문화가 비옥한 곳에, 지금 이락 땅인데 거기에 그 가장 비옥한 땅의 문화가 아주 이미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그런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느 날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인가, 너는 그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 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널 창대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그는 보따를 다 싸고, 그래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떠난 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처음에 일단 그 지시한 곳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을 향해서 그는 따라 나가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셨으니까 분명히 지시하실 것이다 한걸 믿고 따라 나갔어요. 자, 그래서 근데 그렇게 믿음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00세나 뭐 99세까지 아직 사라 사이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했을 때, 그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는 이미 태가 죽었고 또 이미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다 태가 죽은, 우린 살아 있어도 걸어다니는 고목나무 같은 사람들이 정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의욕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보다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러지? 그래서 사라는 심지어 웃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어째서 네가 하와에게 사라에게 내가 어찌 웃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21절에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 누구냐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떻게 바라요? 그걸 감히.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의 상식으로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려고 그 부부가 무단히 노력한 나머지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있을저다 하고 나는데 어느 날부터 애가 나오네, 배가 불르네.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는데 배가 불렀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노력을 해서 행해서 믿음을 쫓아 행함으로 그들이 결국은 아들을 낳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믿음이라고 하나님 보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또 아닌지 하나님이 또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22장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갖다가 부르시고, 그 다음에 네가 내 아들,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서 독자. 번제. 자, 그러니까 번제란 말은 죽여서 그 다음에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게 바로 번제예요. 그런데 거기다 100세에 억지로 난 독자인데, 외아들인데 그 아들 죽어버리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슨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은 그런 후손이 있다, 이거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뽑아서 들었어요.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줄 것을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3번 시험했습니다. 처음에 본토를 떠나게 하고, 두 번째는 나이 먹은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게 하는 그런 또 믿음을 한번 시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이건 진짜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그에게 시험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감당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그가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조상을 갖고 있는 이제 대 가운데에서 이제 그 후손들이 다 또 이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죠. 우리 또 모세는 또 더 읽어야겠죠. 모세도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썼어요. 자, 모세도 그가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뤘는데, 그가 무슨 의협심 가지고 또 무슨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가 스스로 결단하고, 그리고 가서 무슨 구태타를 일으킨가 무슨 테러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가서 내 백성을 데려내오라 하니까 처음에는 못 간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안 갈 수 없이 갔어요. 가가지고 일일이 지시하는 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순종하고 드디어 이제 그가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는데, 그럴 때 그가 무엇으로 하니까 믿음으로. 자,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락 또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그가 다 거절하고 오히려 고난을 받기로 작정하고 나왔다. 왜냐하면 앞으로 상을 주실 것을 바랐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모세에서 어떤 형태냐 하면은 세상의 즐거움을 낙을 거절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헌신자까지 버리고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상을 바라보는 거, 그거를 추구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여기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어느 해인가 1년 동안 믿음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 일일이 그것을 다 말할 수 없고 이제 대표 몇 가지만 했어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런 조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 된 거예요. 그들을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보세요.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믿음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던 그런 것들이 역사 중에 그들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역사 자체가 성별됐어요. 한국의 역사만 생각해도 당군이 어떻고 무슨 부여 나라가 어떻고 고구려가 어떻고 삼국지 어떻고 누가 누구하고 하여튼 뭐 해가지고 뭐 박혁거세가 어떻고 이래가면서
이거 제 안 믿어지는 얘기인데 그래도 그걸 그냥 믿거나 말고 상관없이 또 역사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는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들을 그 조상들이 믿고 그렇게 행해왔다는 기록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니 뛰어난 백성은 사실이죠. 예. 자, 그것을 무엇이 증거하냐 하면 바로 성소가 증거했다요. 성소 안에 궤가 있고 그 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왕을 담은 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만나라는 걸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들을 굶겨 죽이지 않고 살렸다. 이것을 그들은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증거를 바로 이제 그 성소 안에 두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성소 안에는 궤를 증거궤라고 한다. 증거궤. 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것이다. 또 믿음은 바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자, 이것에 대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궤가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증거궤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성소를 보게 되면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믿습니다 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냥 있는데 뭘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믿습니다는 거죠. 그냥 그 자체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성소 앞에 자칭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이가 나타났어요. 그 예수가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자, 성전 무슨 46년 동안 지었다는 성전 그것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킬 수 있어 없어요? 믿습니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건 말이니까 이는 완전히 이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관계 이것을 오히려 끊어버리려는 것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들이 예수는 살려두면 안 되는 존재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는 누구시냐?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주. 믿음을 온전케 하시느니. 그래서 예수는 누구시냐면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너희 조상 대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는 진짜 믿음의 실상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는 믿음의 주다 했을 때 그는 the author of faith라고 했어요. author and the finisher of faith라고 했어요. author란 말은 창시자. 그러니까 그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믿음이라는 법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데 예수가 바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은 그가 그 자체도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믿음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원래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올 때는 사람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와가지고 사람같이 나가지고 사람같이 먹고 사람같이 많이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또 맞으면 아프고 또 만약에 못에 찔려 죽이면은 그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죽으러 오신 분. 죽는다 하는 것은 인생에게는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믿음이에요. 인생들은 모든 믿음은 다 끝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보다 더 한층 위에 있는 믿음이 뭐냐면 죽어도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부활해서 아버지 나라의 보좌에 가서 앉을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참고 그리고 그가 부끄러움을 그가 개의치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는 믿음의 시작이요 또 그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서 피니시라는 말은 피니싱 한단 말이죠. 피니싱 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자기가 믿음을 세워놓고
그리고 또 믿고자 하는 자의 믿음을 앞으로 그 믿음을 온전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실상이 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를 갖다가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하나님 믿느냐? 아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랬을 거라고 보나마나.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 가지고만 안 된다.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뿐이 아니라, 그가 바로 앞으로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할, 그래서 그 믿음 위에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더 보여주고 믿음의 실상을 눈앞에 보여주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또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셨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데 이제 그들이 믿을 수가 없죠. 나는 앞으로 나는 부활이요, 무슨 나는 생명이요, 나는 죽었다 다시 살 것이고, 또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너희도, 살아서 믿는 자는 너희도 죽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그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믿음을 믿게 하시려고, 그 믿음을 도와주시려고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누가복음 이제 5장에 보면요, 어떤 38년 된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가 어떤 무슨 연못에 들어와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연못에서 혹시 그 물이, 천사가 오면은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못 아래 던져서 빠진 사람이 병이 난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못가에서 몇 년 동안을 하여튼 밤낮 나가 죽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긴 마음이 생겨서,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혹시 거기다 빠쳐줄까 해서, 내가 이렇게 나를 갖다가 던져주기만 하면 이 못에다가 빠쳐만 주면은 내가 성할 수 있을 텐데 아무도 나를 갖다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에 예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습니다 하면서 기합수를 누르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아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이게 다 이게 우리 모든 실정이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그런데 그 사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항거할 수 있는 어떤 이유를 제기하고 무슨 핑계를 댈 여유가 없었어요. 38년 돼도 아무도 그걸 돌아본 적 없는데, 그래도 낫고자 하는 그 소리에 어떤가 믿음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가 이제 들었더니 들어지고 걸어가더라 이 말이야. 또 이제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의 제자가 되게 된 동기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 시작합니다. 그가 이제 그 부친과 함께 그물을 이제 물고기 잡다가 물고기를 못 잡아서 밤새 못 잡아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시면서 너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터이니 너희는 날 따르라. 너희는 날 따르라.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베드로는 그 당시에 배도 있고 또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그래서 부자래요. 막 가난하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배가 있을 정도면 부자래요. 지금도 선주들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자, 그런데 그가 배를 두고 그 다음에 아비를 두고 그리고 곧 따라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날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때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니,
당신 따라가면 뭘 줄 테요? 이 배를 떠나가고 내가 이 아비를 떠나가면 당신이 날 책임질 거요. 또 사람을 낚는 나무, 물고기는 낚아봤지만 사람을 안 낚아봤는데 이거는 낚아서 뭐 할 거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는 단순하게 순종했어요. 오라 하니까 단순하게, 마치 어린아이 같이 그냥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이제 그가 그물을 두고 예수를 쫓아가니라 그랬었어요. 그물을 두고 예수를 쫓아가니라. 그러니까 첫째, 그물을 두고 쫓아갔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이제 또 한 번 누가복음 5장 얘기인데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가 한번 그건 읽읍시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수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씌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하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처음에 그가 부름 받았을 때 왜 따라갈지는 몰랐지만 그냥 압도당해서 거절할 수 없어서 따라갔었어요. 단순하게 순종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랬는데 그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물을 갖다가 깊은 데 던지라 하는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밤새도록 내가 잡으려고 여러 번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던지랬을 때 아이고, 선생님은 목수시고 육지 사람이고 나는 뱃놈이요. 내가 밤새도록 뒤졌는데 없었으니까 너무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실 속으로 생각해서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밤새도록 나는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의 지식이고 자기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깊은 데로 던지라는 그 말씀에 그는 그냥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심히 많이 잡히더라.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자, 그가 물고기를 많이 잡을 줄 열심히 잡고 던졌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던지려니까 던져야죠. 선생님을 내가 어떻게 거역합니까? 그냥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히더라. 그랬으니까 와, 참 우리 선생님 짱이네. 선생님이시여, 선생님 이제부터 내가 배를 또 하나 살 테니까 같이 다닙시다. 그래서요, 그는 오히려 내가 그 앞에 무릎을 팍 꿇더니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더니 그가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단계고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또 그물 내릴 때도 그때도 그냥 그때만 해도 그냥 순종하려고 그냥 또 그물을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는 원래 어부가 물고기 잡는 게 바라는 건데 그게 단순한 순종 속에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야. 그래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이가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분은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거역 못할 뿐이다 하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따라하니까 그가 다 버리고 쫓아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3년을 공생하신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같이 사신 것은 그 믿음을 단계별로 올려주시라고, 믿게 하시려고 그가 그 많은 세월을, 예수로서는 많은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쯤이면 이제는 제자들이 다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렸겠다고 생각해서 예수께서는 그는 이제는 자기의 때가 된 걸 알고 그가 이렇게 말하면 죽을 것이라는 발언을 막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걸 감당 못해가지고 결국 그걸 갖다 이제 팔고 그걸 갖다 죽이게 한 것이죠.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아버지께서 그에게 그가 하늘에서 육체로 오실 때 그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죽을 계명이에요. 죽을 계명. 자, 그러면서 죽을 계명만 준 것이 아니라 살 계명도 줬다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죽을 계명과 살 계명, 죽을 권세와 살 권세. 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죽으면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영원한 하늘에 가서 영원한 그런 믿음의 후사가 되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죽으신 것은 바로 그가 아버지의 언약,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목숨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주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주. 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내려놨더니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그를 부활시킴으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이제 아버지께 그와 같이 순종하시는 믿음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거짓말한 죽지 아니라고 말했던 마귀는 정죄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류는 이제 율법 아래서 이제 죄를 면치 못하고 죄값을 가지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율법 안에서 전 인류를 그가 속죄하시고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는 율법 아래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법에 지배받게 살게 하셨다고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의 법, 믿음의 법, 믿음이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자, 예수께서 다시 나라를 세운다 했을 때 무슨 법이? 믿음이 법으로 세우는, 믿음이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죽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 그 자체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그를 하늘에 올리셔서 그가 이제 믿음의 주로서 이제 믿음으로 세운 나라,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앉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해가지고 믿음과 의는 이게 동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심판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심판하냐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을 이제 맨날 며칠 있다가 보내주신다 하시더니 아니야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 성령은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흘린 피로 그 흘린 피를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더욱 믿게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과는 관계없습니다. 불신 세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피로 죄상을 받고 영원히 살아났다는 자들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더욱더 믿게 하려고 오신 이가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은사 중에서 아까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믿음이 생긴다가 아니라 믿음은 원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기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안에 들어오신 이가 바로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세상을 책망하실 때,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실 때
죄가 뭐냐? 지금은 성령이 내리고 난 다음에는 성령 시대라고, 또 나아가서는 은혜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죄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믿음의 죄되어라 하면, 죄되어라 하면 해봐서, 죄되어라 하면, 자 16장 9절 보세요. 자 175면입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그러니까 이 시대, 지금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 시대를 성령시대, 은혜시대라고 하는데, 또 나아가서 믿음이 법으로 다스리는 시대. 그래서 믿음이 법으로 다스리는 시대. 그런데 믿음이 법으로 사는 시대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은 결정타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도 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열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이 안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 걸 믿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이제 믿음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 예수를 믿음. 죄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음이 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가 누구라고 믿는 것이냐? 자, 믿음은 예수를 누구라고 믿는 것이냐? 예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와 무관하신 여인의 몸에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낳는 건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조상 아담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다 죄인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하게 무죄하시니, 이렇게 믿는 게 바로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이렇게 예수가 누구신 걸 믿는 거. 자, 그가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 두 번째는 그의 하신 일을 믿어야 하는, 그의 하신 일. 자, 그가 무슨 일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전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라고요. 속죄하시라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강도의 죽음과 달리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죄값을 그가 갚으라고 죽으셨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음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를테면 기독교인이 성령을 통해서 믿으면 그가 하나님 아들이시오. 그는 오늘날 살아 계시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시다. 자, 이런 믿음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아니, 죽었다가 부활 어떻게 하나? 예? 이런 믿음. 자, 이것도 보통 중요한 믿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세 번째, 예수의 말씀을 믿음 해보세요. 예수의 말씀, 그의 말씀은 약속이고 그의 말씀은 예언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랴. 또 내가 가면 처소가 예비될 때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내가 다시 온다는 예수의 재림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었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성령 시대요, 또 교회 시대요, 또 기독교 자체가 바로 믿음을 전제로 한 바로 신앙인데, 그런데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지금 아주 싸고 깔린 게 교회입니다. 세고 깔렸다 그러나? 한국에 밤에 비행기 타고 내리려고 공항을 내다보면요, 그냥 빨갛습니다. 빨개들이 있어서. 아니요, 그냥 십자가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그냥 바짝바짝 이게 다 교회예요.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얼마나 교인들이 많은지, 얼마나 신도가 많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자,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이 믿음 완전한 거요, 완전한 거 아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속죄해 주시고 그가 부활하셨다, 지금 살아계시다 믿는 거, 이거 완전한 믿음이 아니요.
이건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야. 귀신들도 귀신들이 예수를 보고 알고 거룩한 이시여 거룩한 자시여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그랬었어요. 이건 귀신의 믿음이다 이 말이야. 귀신도 안다 이 말이야. 그럼 귀신보다도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믿음, 진짜 일봉한 믿음이 뭐냐면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약속하신 건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가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예언대로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너희가 그 믿음을 도와주려고,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게 하려고 약속하시길 예수의 이름을 준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인자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적을 보고 그 이적 때문에 더욱더 믿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적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카리스마 운동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또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나아가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적만 체험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이적 자체를 값싸게 여기게 하고 성령의 운동하는 것을 갖다 오히려 어떤 광신도 취급을 당하는 그런 거기에 오류가 거기 있어요. 거기에 잘못된 어떤 그릇된 어떤 그런 어떤 그릇된 그런 선입관을 주는데, 예수가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 그 응답을 체험할 때 그 믿는 자의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는 자의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야.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믿음 가지고 무엇인지 구할 때 능치 못함이 없던데 얼마나 위대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복종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주여 믿습니다 한다면은 이거는 신념이요, 이건 종교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계시의 신앙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걸 조화시켜서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이 문제는, 그동안의 신학 사상에서, 신학사에서 이런 그런 충돌이 있는데 오늘까지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냐,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냥 믿기로 했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게 했어요. 그 마음으로 결정한 거, 또 입으로 내가 말한 거, 그거 가지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믿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당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그런 사람이 90몇 프로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한 60, 70%가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서 거의 다 기독교의 그런 기반에서 자라났고, 또 그 집에서 그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한번 그냥 내가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신했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미국 사람 전도해 보면 다 오늘 죽으면 천당 가면 다 간다 그럽니다. 교회 가니까 교회는 안 간다 그럽니다. 언제 하니까 어릴 때 가고 안 갔다요. 그런데도 자기는 구원받다고 믿는다.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과연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써 있습니다.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헛죽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은혜를 우리가 주었기 때문에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둘이 마치 반대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손바닥의 안과 박은 반대가 아니라 손 하나에 안도 있고 밖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행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같이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보세요. 우리 야고보서 우리 2장 보세요. 2장 14절 보시면, 읽으세요. 시작. 자, 보세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그 다음에 또 17절.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유익하지 않다 해보세요. 행함 없는 믿음은 무익하다. 자, 17절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또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은 믿음을 보임 해보세요. 행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것은 뭐로 믿음의 조상? 행함으로. 믿고 행함으로. 자, 믿음이라는 자체가 사실을 인정하다 이 말. 사실을 인정하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으시다. 하나님 말씀은 이룰 수 있으시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자동적으로 오진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믿고 내가 의로워지는 거 아니고, 해보세요. 내가 믿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 그러니까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니라. 믿음이 퍼펙트하게 되는 거. 예수께서는 the author and the finisher of faithfulness,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서 피니시 하신 것 같이 우리가 믿고 행함으로 바로 그 믿음이 피니시가 되는, 퍼펙트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또 24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습니다만으로는 아니니라. 내가 마음으로 결정한 것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25절에 또 이와 같이 라합이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우리 야고보서 읽기 제일 싫어해요, 그죠? 성경 읽다가 복음서 너무 신나, 복음서 신나고 사도행전 너무 신나, 그러다가 이제 점점 뭐 하라는 게 맞는데 야고보서 가면은 구원할 시간 구원학시까지 들락날락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만약 필요 없었다면 여기 성경에 들어있을 리가 없어요. 이 피니시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피니시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성경 끝에쯤에다 갖다 둔 것은 바로 우리가 말로 주여 내가 마음으로 결단한 것 가지고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큰일 났네. 이거 정말 괜히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또 따라가자니 참 천산이고 이거 다 어떻게 하나? 아니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나? 나는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난 지옥 간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나는 십자가를 못 지겠습니다.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이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 안 믿는 거예요.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못 진다? 아니요.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죠.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십자가를 지는 게 나아요? 지옥 있는 걸 믿습니까? 지옥 있는 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옥 있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근데 지금 신신학은 지옥을 증발시켜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을 없애버렸어요. 그냥 현세에 사는 인민들이 도탄에 빠진 거 이걸 지옥이라 생각하고 비유로 쓰기 때문에 다 지옥 가게 됐다 이 말이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하되 성령으로 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좀 힘드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려고, 믿음을 쫓아 행하게 하시러 오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데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어요. 단순한 순종부터 시작하라 이 말이야. 이게 오니까 그냥 뭐 잡아줄 것 같이 믿으려는데 나는 도저히 여기 못 땡겨서 아니요. 오라 그러면 오세요. 모이라 그러면 모이세요. 그냥 구역예배 가자 그러면 하여튼 밥도 주니까 가세요. 단순한 순종부터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에게도 단순한 순종을 시작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단순한 순종을 시작했지만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표적을 주지 않더냐 이 말이야. 자, 믿음은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는 단순한 순종으로 믿다가 나중에는 믿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은사야.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막 믿어지는 은사.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믿어지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믿어지는 사람. 다 믿어지는 사람. 다 믿어지는 사람. 믿음이 어디 퇴근하셨어? 예? 이렇게 예? 왜 믿음이 안 자라냐면 단순한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야. 내가 단순한 순종할 때 마치 누가 믿을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사람이냐면 단세포야. 단세포. 나는 단세포다. 나는 원래가 단세포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가 막 생각이 많고 머리에 난 생각이 많고 나는 또 무슨 지식이 많고 또 나는 무슨 사상이 많고 이런 사람은 복잡해 안 돼. 나 같은 사람, 바로 강 목사 같은 사람, 단세포. 그냥 단세포는 그냥 오라 그러면 그냥 다 오랜 네가 도둑놈 같지가 않고 유괴범 같지가 않고, 그런데 그 권위를 도대체 부인할 수 없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가 오라 그랬었다 이 말이야. 그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권위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이라는 것을 그를 보증하는 보증서가 뭐냐면 구약 성경이다 이 말이야. 구약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광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고자 하고 보고자 했더니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그 믿음대로 오셨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제 내가 믿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이제 내가 믿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주여 이제는 내가 적은 일에도 단순한 일에도 순종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순종이 어느 정도 법이 되어 있는 사람, 순종이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 있다면 이제부터 내가 기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되면 더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할지라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라 할지라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승단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이적을 창출해내고,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믿음으로 하늘 보좌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토록 중요한데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합니다. 아버지.
뭐냐? 믿어지는 믿음이 이게 축복이에요. 나와 내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나와 내 가정에 믿어지는 축복, 믿어지는